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12가지 예언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니 미리 이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한 해 동안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선거와 1월 6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기록하실 것이고 폭로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음 시즌에 자비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기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연방수사국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이 폭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가 본 것, 그가 보고하지 않은 것, 그가 말하지 않은 것, 그가 공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질문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올해는 충격적인 폭로와 충격적인 리스트가 공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앱스타인에 대한 약간의 폭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건이 DD 리스트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주요 사건이 상원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위기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어둠의 면을 드러내기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임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사임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사임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이 그의 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폭로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집들도 청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속도가 느려지지만 멈추지는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을 늦추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시계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만의 야심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카말라가 승리했다면 2025년은 침략의 확실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중단되고 계획이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이제 5년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5년입니까? 주님은 영향력을 얻기 위한 5년, 권력을 얻기 위한 5년, 여러분의 권력 구조를 구축하는 5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권세의 5년, 위대해지는 5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유함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존귀한 것은 아니고 모든 존귀한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와 존귀가 함께 모인 혼합체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너희가 정부 권한에 들어오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고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너희가 출마하도록 내가 부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공직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너희는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 직책에 출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방의 변화는 원하지만 지역의 변화를 시작할 의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출마할 것인가? 시장 자리에 출마할 것인가? 장로 지위에 출마할 것인가? 주님이 이 시간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중 직책으로 일하도록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와 주지사가 동시에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풀어줄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많은 이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시간에 너희에게 이 기름 부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나이니라. 나는 왕과 제사장처럼 동시에 일할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 혼합체인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5년 전략을 줄 것이다.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로 가는 전략을 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종교단체에서 정부기관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입법기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의와 협력할 수 없는 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의와 정의가 내 보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이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중 일부는 추악한 정치, 더러운 정치, 부정한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일어나는 일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스더에게 도전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명목상으로만 에스더가 될 수 없으며 정부 권력의 지위가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발언권을 주기를 원한다. 왜 여러분이 이 시기에 편안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을 보았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교회가 백악관을 가졌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백악관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6기관이 있다. 여러분은 백악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을 가지고 있다고 축하하지 마십시오.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원들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민주당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6기관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영역과 분야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차지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처럼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새로운 보수적인 사법주의 시즌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법의 균형을 상쇄하기 위해 법정을 포장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판사들이 사임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2명을 보았고 그 다음 3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법정을 상쇄할 것이다. 트럼프가 떠난 후에도 내가 나라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정의를 의의 집에 다시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 측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소리치기 시작할 것이고 법정이 어떻게 그렇게 우파로 기울게 되었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장하려고 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이 그 시도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은 또한 나쁜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광이 왜 나쁜 것이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은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빛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영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기독교인이며 신자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빛이 결국 여러분을 폭로하는 그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다. 나는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엘살바도르처럼 기도나 금식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가 있다. 나는 교회와 대통령에게 국가적 기도와 금식의 날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경이롭고 새롭고 확장된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덟째, 히스패닉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적 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단일체이고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개의 오래된 포도주 부대에 새로운 각성을 풀어내는 것을 지켜보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종교적 소속에서 떠나 새 왕국 동맹에 들어설 때 포도주 부대가 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히스패닉 공동체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히스패닉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국가의 구원을 위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올 급진적인 가속을 그들 안에서 탄생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면 나라고 말하십시오. 아홉째,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으로 우리가 1월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정부가 셧다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중단시키고 셧다운시키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에 서명을 받으려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셧다운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막 시작해서 정부를 셧다운시키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암살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국가의 사악함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협박 도구와 협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10번째,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나토와 유엔에 대한 심사가 될 것이며 그들의 계획의 일부를 늦추고 심지어 멈추게 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중단이 있을 것이고 속도가 느려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에 오는 초월적인 승리가 나토와 유엔에 도전할 것이다. 내가 그 부패를 폭로할 것이다. 내가 심지어 세계화된 2030년 의제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늦출 것이다. 그것을 멈추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확실히 늦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 저는 또 다른 전염병 혼란을 위해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또 다른 유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새로운 글로벌 극단으로 몰아넣으려는 적의 계획과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숨겨진 비밀까지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것을 표면으로 가져오기 원한다. 그것이 양탄자 밑으로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와 사악함 사이에 새로운 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이 중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협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MBS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 협정이 갱신될 것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란과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진행 중인 일부 일에 불만을 품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재가 강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그들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상원의원 제임스 데이비스 벤스가 그의 업무의 일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이것이 아브라함 협정의 갱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날 일과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MBS를 주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선을 위한 도구가 되거나 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MBS를 주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기도는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인물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앞으로 나와 중동의 평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더 큰 방식으로 이란과 이라크와도 이스라엘의 평화의 얼굴이 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MBS를 주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시하십시오. 다음 몇 시즌 동안 그것이 최전선으로 나올 때 더 많은 것을 주시하십시오. 트럼프가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그것은 사우디에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MBS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시하라. 왕세자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라.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3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채널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020년에 일어난 일들 중 일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당신의 예언적 목소리를 신뢰한다는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께 매우 감사합니다. 성경은 선지자와 예언을 신뢰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령하는 번영의 시즌에 새해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